우리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5장 가정과 관련된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예배의 대상.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제 인은 예배의 방법.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제3은 이름 영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4는 복된 주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5는 부모 공경.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제6은 생명 존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제7은 가정 존중. 간음하지 말라. 아멘. 제8은 재산 존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제9는 명예 존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제10은 이웃 사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아멘. 566장 찬송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어려도 잘 알 수 있어요. 온 천하 만물이 그림책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 알아요.
저 고운 꽃밭에 비 오다 개이면 하늘에 뻗친 무지개 참 아름다워요. 저 푸른 하늘에 수많은 별들도 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속삭이지요. 아멘. 오세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겁고 힘들고 하지만은 고난과 질병, 가난과 애로움 속에서 숨조차 쉬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땅의 고통은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생의 역전을 믿고 기도드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모두 걷어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채워주옵소서. 인간이 아닌 사랑을 바라보는 눈을 주시고 환경이 아닌 말씀을 붙드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기도에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무너진 마음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한 몸을 가진 자에게는 예수님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어떠한 곳에 있든지 같은 은혜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로 무장하게 하시고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삶의 양식이 되며 우리들의 행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구하지 못한 모든 것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과 구약 한 구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였고 그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었겠죠.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것입니다. 38절, 39절, 38절을 제가 읽고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다 같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 복의 근원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립니다.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주의 말씀 또한 기쁘게 받고자 합니다. 들려주시옵소서. 그것이 마음판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싹이 나고 꽃을 피워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적 연대 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 언약적 연대 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에게 몰려들었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구약의 요엘서 말씀 그리고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고 그 구원의 징표로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웅장하게 설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완강하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꼬? 자, 이때에 베드로는 이제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를 얻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하고 목회자 앞에 사람들이 다가온 거 아니에요. 절호의 기회잖아요.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그 앞에서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꼬라고 하며 우리 앞에 다가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여기 우리들뿐만 아니라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약속은 모두 해당됩니다. 믿기만 하면 모두가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2장 39절이요. 이 약속이 뭐예요? 회개하고 믿어서 세례받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요.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너희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먼 데 사람에게도 해당된다. 이방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약속은 다 해당된다. 충분히 받을 수 있죠. 그들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충분히 납득이 되죠. 그런데 거기에 너희와 너희 자녀가 해당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좀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에 낯설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와 있지도 않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 약속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특이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베드로가 독특하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이 언약은 나와 너, 아브라함이죠. 및 너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서 세운 영원한 언약이다 말씀하며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나와 너 사이의 그 언약이고 너가 모본을 보이고 너가 앞으로 잘 이 언약을 지켜가면 네 자녀들도 보고 잘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와 너 및 너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십계명에서도 어마어마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 뭐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어제도 우리 집 아이들하고 이 말씀, 오늘 설교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다가 의연이가 질문하더라고요. 이 십계명의 이 구절이 생각이 났다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이들하고 목양실에서 공부하는데도 승현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요 구절 십계명이 생각이 났다라고. 이 십계명을 주일에 이렇게 매 주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참 유익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1000대면은 몇 년입니까? 한 대를 몇 년으로 잡으면 좋을까요? 오늘날에는 한 30년 잡아야 될 거요. 결혼하는 날짜, 결혼하는 횟수. 고대에는 좀 일찍 했으니까 한 20년 잡으면 그럼 몇 년이에요? 2000년이요? 2만 년입니다. 예수님 몇 년 전에 오셨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다윗은 몇 년 전에 활동했어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아브라함은요? 4000년 전. 2만 년이면요? 영원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영원. 영원이요.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냥 과장해서 하신 말씀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가볍게 나오는 말씀은 없잖아요. 자, 이걸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의 자녀들을 함께 넣어두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요. 특이한 거예요.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매우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다 1대1의 관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공동체로 묶어서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이 좀 약화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너와 너희 자녀에게 해당된다. 너희 후손에게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 자녀라는 말이 테크노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이라는 말이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파이디온. 그 단어예요. 그리고 또 한 단어가 프레포스라는 단어인데 아기입니다. 이 단어들이 다 나와요. 자, 오늘 설교에서도 이 단어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우리 자신이에요. 그리고 너희 자녀를 위한 것이다. 우리 자녀들입니다. 옛 언약과의 연속성이 있어요. 부모 자식의 연대성을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도 나왔죠.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복음서에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던 그 부모님, 그리고 그들을 거부하였던 제자들, 그러나 그들을 책망하면서 받아주셨던 예수님과 관련된 그 기록을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동시에 사도행전에서 루디아와 간수장, 그 빌립보 간수장의 회심 장면, 그러나 그들이 회심하였는데 세례받은 자들은 집안 모두였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아이들을 맞아주셨던 예수님과 관련된 기록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입니다. 사람들이 뒤에 나오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부모들입니다.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병들었기 때문에 병 고쳐달라고 하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질 않아요. 그냥 만져주셔서 복 주시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을 파이디온입니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꾸짖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분노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으십니다. 그 위에 안수하셔요. 축복하십니다. 이 장면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부모가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마태 마가는 파이디온, 아이들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누가복음은 프레포스, 아기에 가까운 단어를 썼습니다. 더 어린애요. 영어로 infant라는 단어로 썼어요. 아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아기로 번역했습니다. 진짜 어린애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언약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준비시키는 것보다 훨씬 우선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본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부모는 난관을 맞이하였습니다.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부모를 꾸짖었습니다. 자녀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제자들은 당시 통념대로 아이들을 대하였던 것이에요. 애들은 공동체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다. 애들이 뭘 안다고.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그때 당시에 사람 숫자 헤아릴 때에도 애들 뺐잖아요. 심지어 여자들도 뺐고요. 성인 남자들만 치었잖아요. 시대 분위기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애들은 방해만 되니까 좀 빨리 데리고 가라. 시끄럽게 방해하지 말고 라고 생각했습니다. 통념대로 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대로 살지 않고 관습대로 살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성장은 나중에 해도 된다. 아이들을 언약의 공동체에 속하게 하는 일은 나중에 해도 된다. 급한 것은 대학에 가는 것이다.
그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건 좀 뒤로 미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행했던 실수예요. 동시에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이런저런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당신 애들 그렇게 키우면 아니 주말에 교회 가고 뭐 학원도 안 보내고 그러면 당신 애만 이 시대에 뒤처지게 될 거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가보니 우리 애들만 좀 소홀하게 대하는 사람들 보면서 서운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난관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렇다하여 우리 자녀들 예수님에게로 데려오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안 받아줄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받아주신다라고 오늘 명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께 인도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를 향해 분노하십니다. 그 일을 소홀히 여기는 자를 향하여서도 분노하십니다. 동시에 그 일에 실패하는 일 또한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심각하게 여기셔요. 우리 예수님은 어린 아이 혹은 아기라 하더라도 그들을 언약의 자녀들로 이렇게 안아주십니다. 성인들과 똑같이 한 사람의 언약 백성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어른으로서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라고 하는 덕담이었겠습니까? 바로 직전에 언급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구원의 은혜와 관련된 큰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 아니었겠습니까? 아기가 뭘 한다고요? 품에 안겨온 아기를 예수님이 대신 안으셔서 안수하셔서 축복하셨는데 그 애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이런 복을 주십니까? 그 애가 무슨 선행을 했다고 이런 복을 주십니까? 난지 8일밖에 되지 않은 애에게 할례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얼마나 많이 가졌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순종했다고 6월절에 그 아이들은 패스되어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 아이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부모와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유아세례도 마찬가지잖아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아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속으로 들어가는 복을 선언해 주는 것이 유아세례의 의미 아닙니까? 걔가 뭘 했다고요? 무슨 선행을 했다고요? 어떤 신앙을 가졌다고요? 아닙니다. 그 부모에게 주께서 약속하셨던 바 때문이에요. 너와 너희 자녀에게 이 약속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유아세례를 주는 것이고 그 약속 때문에 주님은 그 아이들을 주님의 아이로 받는다니까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네가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다. 언젠가 성인이 되면 믿음이 있게 될 수도 있고 없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있기를 원한다. 있게 된다면 그때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나는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진 않잖아요.
난 지 8일밖에 안 된 아이라 하더라도, 태어난 지 2년도 되지 아니한 아기라 하더라도 너와 너희 자녀에게 이 약속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조금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이 말씀만 확고히 붙들어도 그 안에서 큰 위로를 얻기도 하고 동시에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큰 위로가 먼저입니다. 거기에 보면 루디아의 회심과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의 회심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두 회심 장면에서 특이한 점이 나타나요. 자, 16장 11절입니다. 한번 집중해서 주의 말씀을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터키 그 끝단이죠. 터키 서쪽 끝단에서 배로 떠나 사모들에게로 직행하여 그리스 북부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이튿날 네아폴리로 지나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두아디라 시는 터키에 있는 도시예요. 거기 사는 어떤 여인이었는데 무슨 일을 하였느냐?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염료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장사를 하러 터키에서 바다 건너 마게도냐까지 와서 장사하고 있는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도 아마 리디아 어떤 지명과 관련된 이름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어쨌든 유명한 여자였어요. 그 무역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한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녀가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와 그녀의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요. 여기에 마음문을 열어주셨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한다라고 하는 동사는 단수로 나옵니다. 한 사람이 한 거예요. 루디아 한 사람이요. 그런데 그녀와 그의 모든 집안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이런 방식으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바로 이어지는 빌립보 감옥에서의 사건에서도 이 장면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잘 기억하고 있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나니까 그걸로 인하여 수익을 많이 얻었던 사람들이 그 자기의 수입이 끊어진 것 때문에 이제 그 바울 일행을 고발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감옥에서 찬송을 하였고요. 간수장도 그 찬송 소리를 들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난 겁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 풀려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그 모든 것들을 총괄했던 간수장이 선택한 결론은 뭐였어요? 뭐 하려고 했어요?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문받아 죽느니
자결하여 죽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 자결하려고, 죽으려고 막 하는데,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뭐라 그랬어요? 네 몸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 여기 있다. 우리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불을 켜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서죠. 그리고 뭐라고 질문해요? 고맙다라고 해요? 아니죠. 뭐라고 질문해요?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이 질문 왔습니다.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착고가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고, 그래서 거기에 남아서 간수장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우리 앞에 서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할 것 같냐고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 너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거기서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이런 말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거기 한번 가봅시다. 일단 헬라어는요, 그 단어 안에 성수격이 드러나요. 성, 남성, 여성, 중성, 수, 단수, 복수, 격, 주격, 소유격, 역격이라고 하죠. 누구누구에게. 그리고 대격, 목적격, 누구누구를 혹격, 부르다 이런 게 있는데 동사 안에 성수가 드러납니다. 거기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것,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본문이요. 주 예수를 너가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뒤에 이 단어가 붙여집니다. 너 그리고 너의 집이. 이렇게. 다시 한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 받을 것이다. 콤마에 넣고 너가 그리고 너의 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으라, 받는다, 단수입니다. 단수예요. 초점은 빌립보 간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32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바울과 실라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에게 전했다. 과거형입니다.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자들과 함께 이렇게 덧붙여집니다. 초점은 간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33절이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 다음 구절이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의 초점은 한 사람에게 맞춰져 있었어요. 믿으라, 그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세례를 받는 자는 그와 온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뒷구절도 조금 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34절이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번역에 있어서 조금은 부족해 보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본문이 음식을 차려주고 원어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기뻐했다. 온 집과 함께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기뻐했다. 온 집과 함께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라고 하며 믿는 주체는 지금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요. 루디아이든 지금 빌립보 간수장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믿고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한 사람은 딱 한 사람으로만 나옵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모든 집안 식구들로 나와요. 물론 그러면 가장 한 사람이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지도 않은 나머지 모든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보아야 하는가?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럴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다른 식구들도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함을 받고 세례를 받았겠죠. 그런데 질문입니다. 왜 성경은 지금 한 사람의 믿음 그리고 고백 이것에 계속해서 초점 맞추고 있고 그리고 그와 함께 온 집안 식구들이 라고 하며 다른 집안 식구들을 그에게 엮어서 그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을까? 이 질문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그리스보 그 회당장 그리스보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주체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집안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감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너가 믿으라. 그래야면 너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해놓고 그 뒤에 너와 너의 집이라고 하는 집을 추가할까요? 왜 하나님은 이 약속이 너에게 해당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와 네 자녀에게 해당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은 사건과 더불어 집안 모든 자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한 사람의 영향력을 말한 것일까요?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사람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겠습니까? 약속이라니까요. 약속이요. 그 부모에게 그 자녀들을 묶음으로 엮어서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이요. 너는 너 하나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네 자녀들과 함께 엮여 하나가 되는 존재로 내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주께서 그렇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유아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는 표와 인이라면서요.
뭐의 표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이는요,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신 보증입니다. 그 아이들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어준 자들이에요. 뭘 잘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이 아이들이 한 것이 뭐 했는데요? 잘한 게 뭐 있는데요? 하나님을 많이 알았어요? 정말 태어날 때부터 세례요한처럼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한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모 잘 만난 거예요. 부모예요. 정확히 말하면 믿는 부모와 함께 언약 안에서 하나의 연대를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을 잘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요. 그래서 한 사람의 회심, 특별히 그 집안의 가장의 믿음, 그 일과 함께 온 집안 식구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일이 생겨난 거라니까요. 이 일과 관련하여서 얼마 전에 제가 세미나 다녀왔잖아요. 베드로전서 관련된 강의, 윌리엄 홀랜더 교수님, 지금 캐나다 개혁교회 신학교의 신학학 교수로 있고, 이 고대 언어 전공자인데, 특히 이 헬라어 전공자인데, 참 신기하다. 이렇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언급되고, 그리고 집안 모든 식구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보면 너무 신기해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그때의 문헌들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때의 관습들 같은 것들을 지켜볼 때, 그때 사람들은 지금 우리처럼 신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거래요. 가장이 이 종교에서 저 종교로 개종을 하게 되는 순간 자녀들은 이제 목숨 걸고 같이 거기에 따라가고, 저 힘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주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관습이었대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질문이나 의구심 갖고 나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고대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관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잖아요.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자녀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려가는 그 사명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데, 그 일에 소홀히함으로 인하여 그 일에 실패한 그 사례들이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 100명 중에,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100명 중에 교회 나오는 아이들 10명 안 됩니다. 10명이 뭐예요? 지금 5명도 안 돼요. 10분의 1만 건져도 성공이래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이들이 하나인 집도 있고, 둘인 집도 있고, 뭐 다섯인 집도 있고. 오늘 이 시대의 확률로 보면 둘 중에 하나만 건져도 정말 대성공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확률이거든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하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떠올리며 기도를
해가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끌어안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부모된 우리들이 다른 부모들보다 훨씬 더 잘했기 때문일까요? 다른 부모들보다 이 아이들에게 조금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친 부모가 되었기 때문일까요? 함께 살아보면 알잖아요. 좋은 점보다 눈에 거스르는 점이 훨씬 더 많이 띄어요.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결점이 훨씬 더 두드러져요. 신앙을 갖게 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같이 살면 더 많게 느껴져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이 언약의 자녀들로 서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유를 하나에서밖에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놓으시고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부족한 부모 밑에 태어난 자녀들이라 하더라도요. 오늘 주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약속은 너와 너희 자녀에게 해당한다. 이 언약은 너와 대대 후손에게 해당된다. 주 예수를 너가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받는데 너뿐 아니라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구성원들, 공동체, 그 집 전체를 묶어서 연대하여 대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되었어도 믿음을 표시할 수 있는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나이의 아이라 하더라도 약속 때문에 그 아이들조차도 주께서 품으셔서 주님의 자녀로 맞아주셔요. 안아주셔요. 축복하여 주셔요. 약속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거래요. 2만 년 동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아이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 하나님을 늘 소개하고 늘 자랑하며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아이가 되도록 일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교회의 공적 신앙 고백을 할 때까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해요. 다른 교파에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지 이 언약은 성경적이지 않다 하면서 이 유아 세례를 거부하기도 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주의 언약의 백성으로 주께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대로 받아요. 그러나 그 다른 그 교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아이들이 회심하는 일에 더 마음을 기울이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어떤 장점을 보이기도 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들이 언약 자동주의라고 하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에 빠지지 말고 그들의 열심을 배워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기쁨을
기쁨과 감사를 가슴에 안으면서도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렵지만 그 언약에서 뛰쳐나간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성경 안에서 보여지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섬기고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심은 주께서 이 약속을 분명하게 해주셨고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켜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나의 언약 백성을 너를 사랑하여서 너에게 맡겨 놓았는데 너는 왜 실패했느냐라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초라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그렇게 잘난 자들이 못 되었다 하더라도 주님에게로 우리의 자녀들을 혹은 부모들까지도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집안에는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도 들어가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주께서 맡겨주신 자들이다라고 생각하고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약속 끝까지 붙들고 주께서 이 약속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실 거예요. 지키기 위하여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사는 공간이잖아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말하고 말을 듣고 하는 이 집의 성격을 할머니, 할아버지와도 더 많이 해야 해요. 더 많이 만나야 해요. 더 많이 같이 해야 해요. 그래야 이 약속의 말씀이 더 뚜렷하게 성취될 수 있어요. 1년에 5월 한날 어버이날만 생각하지 말고 떨어져 살지만 한 집안 식구로 산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갖고 함께 해야 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리고 우리의 부모들도 이 말씀대로 모두가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더라. 이유는 그가 믿었기 때문에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여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을 보시고 우리와 언약적 연대를 이룬 자들로 여겨주셔서 주에게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모들도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가 1000대까지 2만 년이 지나도록 함께 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주께서 직접 주님 돌판에 새겨 말씀을 남겨 놓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이 받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믿고 구원함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 중에 아직 주에게로 돌아오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루디아가 믿고 한 사람 간수장이 믿었을 때에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주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주님,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들을 위하여 품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이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음과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약속을 성인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의 자녀들까지 포함시켜 그 약속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실행해 가 주시는 줄 압니다. 루디아의 경우와 빌립보 간수장의 경우와 회당장 그리스보의 경우를 통하여 우리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주께서 이루어가 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확인해 갑니다. 우리의 남편, 우리의 부모들에게까지 확인해 가려 합니다.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이 넓은 사랑이 바로 이곳에서 가장 충만하게 나타났음을 우리 모두 알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이 물질을 주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거두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또 목사님께서 언약적 연대 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 관한 말씀을 또 전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매달 둘째 주에는 우리가 각 구역별로 이렇게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부 우리 지체들이 찬송을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지체들 앞으로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청 지체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가 없어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또 특별히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중간고사 기간이 있어가지고 연습이 또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또 우리 중고청 지체들 앞에 모여놓고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래도 짧게 자기 이름이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름도 기억하고 더 기도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신혼부부인 박찬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소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의현입니다. 임서아입니다. 신예하입니다. 조수아입니다. 조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준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환원 전도사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찬양을 어떤 찬양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각자 어떤 찬양을 하면 좋을지 골라서 한번 같이 들어본 다음에 결정해서 오늘은 하루를 시작할 때라는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라는 찬양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잘 이겨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인데요. 함께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같이 즐겁게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강윤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여름 종교인 수련회가 5월 24일, 25일 다다음 주입니다. 다다음 주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주제가 각 지체가 한마음 한뜻을 향한 하나됨이 주제입니다. 네, 주제는 하나됨이 주제로 프로그램과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영적인 은혜도 받고 성도 간의 깊은 교제와 사랑을 누리시기를 소망하고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련회 1박 2일인데 주일날 시작해서 월요일날 그 아침은 교회 차량이 운행을 합니다. 네, 이 점 네, 참조하셔서 그때 교회 차량 운영할 때 함께 월요일 아침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련회 먼 곳에서 수련회 참석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여기 아파트 그 숙소를 좀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이 그 숙소가 필요하신지 파악하려고 하니까요. 저한테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오늘 알려주시면은 제가 인원 파악해서 숙소를 마련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여성 구역들 여성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지금 밖에 주보 옆에 보시면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거 한 분씩 가져가셔서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서 귀중한 기도 제목 주신 거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개인 네. 이거는 뭐 광고라기보다는 뭐 개인 네, 이렇게 또 기도로 또 많이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 어머님이 쓰셔서 뇌출혈이 오셔서 많이 걱정하고 또 사실은 저는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우리 성도님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또 이렇게 많이 회복돼서 이번 주에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이제 일반 병실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네, 결과가 좋게 되었고요. 모두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나음이도 또 집에 먹을 게 많을 텐데 또 수은을 또 드셨더라고요, 우리 나음이가.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또 이렇게 대변으로 배출이 되어서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또 이렇게 또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 밖에 가시면은 우리 귀한 또 기도 제목, 간절한 기도 제목 있으니까 한 분씩 가져가셔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일자. 네, 서율이.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네. 자, 나오시면. 수련이 하루도 오늘 같이 나와야 되겠다. 네. 지난주에 졌는데, 지난주 못 와서. 네, 어린이날 선물. 서율이 오늘 생일 축하. 이렇게. 이건 어린이날 선물이었는데, 이거는 하는 거, 이거는 수련이 거. 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고. 자, 네, 차렷. 소율아. 자, 우리 인사 차렷. 경례. 자, 우리 생일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교회에 주의 자녀들을 보내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서율이가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친히 예정하셔서 주께서 교회에 보내시고 그래서 주님의 가정의 일원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소율이를 우리의 교회에 보내어 주신 줄 압니다.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온 집안 식구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만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며 지금부터 주님 품에 안기는 그때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수연이 현우 이렇게 어린이날 맞이하여 앞에 섰습니다. 일생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